네, 저는 2007년도에 처음으로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제가 처음 공부를 시작했던 플로리다 펜사콜라에는 한인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인 사회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텍사스 달라스 폴트워스로 와서 한인 사회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인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던 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조금씩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땅에 털을 내리고 생활하는 한인 이민 사회가 무엇인지 조금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민 생활 이야기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참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리고 어찌나 말씀들을 잘 하시는지요. 그 이야기에 푹 빠져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지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로 소통하는 것이 원활치 못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또 당했는지, 심지어는 인종차별까지 겪었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당신들이 계신 것을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분들의 개인 이민 역사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분들이시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의 경력이 정말 대단한 분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은 교육을 받은 분도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미국에 온 지 50년이나 된 분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한국이 참 힘들었을 때 누가 눈을 돌려서 해외로 나갈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처음 가보는 땅으로 눈을 돌려 모든 것이 낯선 미국으로 이민을 결심했던 그 용기와 결단이 정말 대단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공통점 하나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렵고 힘든 이민 사회, 이 땅에서 피와 땀을 흘려서 지금의 모습을 일구어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모습을 일구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민사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쩌면 주관이 아주 뚜렷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확고한 신념도 가지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강단들이 다 강하세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단하시고 특별한 것들이 혹시 다른 사람과 자기의 것이 비교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자신의 그 대단함과 특별함이, 자신의 그 피와 땀을 흘렸던 그 경험과 노력이 다른 사람들과 혹시 공유되지 못하게 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확고한 신념과 주관이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것이라면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만의 특별한 인생과 이민생활의 어려움을 헤쳐나왔던 그 자부심이 그 사람의 또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특별한 인생의 경험과 어려움을 헤쳐나왔던 그 피와 땀이 그 사람의 자존감의 밑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자신의 자존감이 지켜지기를, 자신의 그 자존감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이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드러나지 않게 될 때에는,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자신의 자존감이 상처를 입었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는 그 사람의 내면은 아주 복잡해지고 심지어는 폭발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서 심지어는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막 쏟아부을 때도 사실 있습니다. 슬픈 사실은요,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더 슬픈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침묵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 본문 에베소 교회에서도요, 이러한 비슷한 문제가, 어려움이 잠재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구분은요, 유대인이라는 입장에서의 구분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에 따라 살아감으로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통틀어 말합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으로 시작된 초대 교회는 대부분 유대인 회당에 속한 자들로부터 첫 번째 회심자를 얻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장의 기록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가 개척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참 신실한 부부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왜냐하면 직업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아마 이때에 바울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배우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함께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에베소서 18장 19절부터 20절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바울을 말합니다.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라고 사도행전 18장에서 말씀합니다. 이 모습은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던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정으로 인해서 에베소를 급하게 떠나야 했습니다. 바울이 없는 사이에 아볼로라는 또 다른 사람이 회당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막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볼로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은 좀 뭔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제자라고 그 당시 불렸던 12명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전하고 그들을 회심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들은 아마 아볼로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12명의 유대인 회심자를 얻은 바울은 3개월을 더 그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2년을 더 두란노 소원이라고 우리가 잘 알죠. 두란노 소원에서 2년을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기간 동안, 두란노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기간 동안에 유대인으로부터 그리고 이방인으로부터 회심자를 계속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개척의 역사입니다. 유대인이 주축이 되고 그 뒤에 이방인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베소 교회 이 둘 사이에 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할례와 율법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네, 11절에 너희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들과 난지 8일 만에 받는 할례였습니다. 원래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시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의 의미는 정말 퇴색되고요, 그 행위만 유대인들 가운데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의 근거를 할례에, 겉으로 드러난 표시인 할례에 두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요, 할례는 할례받지 않은 자신들과 그리고 할례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할례받은 자신을 겉으로 구별해주는 그런 또한 자부심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할례는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를 겉으로 표시해주는 그런 자존감이 되었던 것이죠. 할례받지 않은 이들과 철저하게 구분하는 표시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얼마나 강했던지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 사상이 바로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 사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해주는 어떤 외적인 표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자존감을 뒷받침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요, 본의 아니게 위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누구라도 할례를 문제 삼게 되면 서로의 자존감을 거느리게 되는 것이고 서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에베소 교회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를 갈라놓게 되는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진 거대한 벽이 된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15절에는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할례와 율법에 따른 행위들이 이방인들과 하나 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던 할례, 율법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 나를 규정짓는 그런 외적인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존감을 뒷받침하는 눈에 드러난 것들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의견, 심지어는 나의 고향, 나의 학력, 내가 가진 명예, 내가 지금까지 이룬 성공, 나의 부, 나의 피와 땀, 노력, 헌신, 나를 나타내는 외적인 모든 것들이 아마 포함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뒷받침해주고 지탱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긴다면 당장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의 성공을, 만약에 누군가가 나의 헌신을, 만약에 누군가가 나의 피와 땀이 서려진 것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문제가 발생하고 그를 향해 우리의 분노가 쏟아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이유로 해서 교회에서도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를 규정하는 것들, 나의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것들, 나의 자존감을 지탱하는 그러한 것들이 여전히 나에게 가치 있게 여겨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과거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던 할례가 이방인과의 관계를 가로막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례와 율법을 폐기하셨습니다. 할례가 의미가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본문은 계속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믿기 전을 말합니다. 너희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을 믿기도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12절 하반절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과는 무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갱신해 오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과만 맺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요,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하게 될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우리가 아는 바처럼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네가 순종하여 그 땅으로 가면 너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불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이들을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이 언약의 표시로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 그리고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근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들은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또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치고 왕정시대를 맞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 왕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언약을 해주시는데요, 다윗이 자신의 왕궁을 아름답고 웅장하게 잘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전은 아직도 초라한 텐트 형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있었던 그 천막 형태로 있던 것이 못내 마음이 아쉽고 죄송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의 전을 아주 크고 멋지고 아름답게 짓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다윗에게 정말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아, 네 아들 솔로몬이 내 집을 짓게 될 거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영원토록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토록 왕위를 잇겠다라고 할 때는 솔로몬만을 두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언약 백성으로 할례를 통하여 스스로 외적인 표시를 하는데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게을렀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의 백성, 너의 민족,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들에게 내 율법을 주었고 그 율법을 순종하기를 기대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약속을 하겠다. 내가 언젠가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내 말을, 내 법을 새겨버릴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아예 새로운 마음을 주어서 나를 따르고 순종하게 할 것이다.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이들을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서 그들의 마음에 내 말을 아예 새겨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하나님이 새 언약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 언약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을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새 언약의 잔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 함께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렇게 보니까 언약과 상관없었던 자들이 이방인만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은 새 언약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을 통해서만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새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외적인 할례만을 계속 고집했던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계속해서 분리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로써 십자가 안에서 그들도 하나님과 멀리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던 담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만 언약 백성이라고 오해하면서 외적인 할례만을 고집했던 유대인들의 오만이었고 유대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만 언약 백성이라고 오해하면서 외적으로 지키고자 했던 율법의 규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폐하셨다, 완전히 부셔뜨려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것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신들만 언약 백성이라고 오해하면서 외적으로 드러내며 자신을 드러내어 보았던 그 율법의 규정들이었고 할례였던 것입니다. 16절을 똑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소멸하신 것은 바로 과거 유대인을 규정짓던 할례와 율법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기도 하였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사이에 있는 담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과거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탱해 주었다라고 믿었던 그 것들, 할례와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이방인이라고 구분되게 했던 바로 할례와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과거 자신을 규정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과거 나의 자존감을 지탱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의 정체성은 더 이상 외적인 것으로 구분되지, 규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와 같았던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할례 율법이, 그리고 우리를 외적으로 규정하며 우리의 자존감을 지탱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나의 노력으로 일군 것으로 규정되지 이제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자존감은 나의 힘으로 일군 것으로 지탱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인생 경험에서 오는 풍부한 노하우로 더 이상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유대인과 같은 나에게 혹은 이방인과 같은 나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며, 유대인과 같은 우리에게, 이방인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 둘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사이에 우리의 과거를 규정하며 우리의 현재를 외적인 것으로 규정하던 모든 것들 다 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예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나를 규정하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아예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십자가로만이 지탱되며 오직 십자가로만이 규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은 오직 십자가로 인해서 버텨지는 것입니다. 19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과거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은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만 남게 된 것입니다. 과거 이방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사라지고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권속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던 모든 것이 이제는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과거 나의 자존감을 지탱하던 나의 생각들, 나의 주관들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현재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아름답고 고귀한 정체성을 규정하는 십자가만이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써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그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나를 규정해왔던, 그들을 규정해왔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절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지금 나를 떠받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모습은, 현재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십자가만으로 규정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현재 나의 자존감은 그 어떠한 것에도 있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우리의 모습을 지탱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로 22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재미있는 비유를 알려줍니다. 성전을 지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우리 각자가 사실은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비유에서는요,
각자가 벽돌이 되어서 건물을 지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또 각자가 벽돌이 되어서 여러 구조물들이 서로 아구가 맞아서 잘 맞아질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지어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었다면, 그런 내 옆에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그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지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그것을 다 패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라고 하는 공통 분모만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절대 가치인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생각, 이제는 더 이상 나의 경험,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노력,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명성,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나의 힘이 지지할 과거의 정체성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보증하며, 그 십자가가 규정하며, 그 십자가가 지지하는 나된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화려하고, 나의 이민생활 가운데 쏟아부었던 그 피와 땀이 결과로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규정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하고 특출나고 대단한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규정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십자가를 우리가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십자가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지하고 지탱하는 십자가만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